저는 요즘 담임 목사님의 부재 때문에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설교를 보게 되시면 깜짝 놀라겠네요. 참 좀 바빠요.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지금 공부하던 과정을 잠깐 휴학하고 이제 마지막 한 과목만 하고 이제 논문을 쓰면 되는 과정이었는데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주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주중에 계속 매일매일 새벽 설교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행정적인 일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이 참 빨리 와요. 주말이 되면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좀 더 좋은 설교를, 좀 더 나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한 주간의 이렇게 시간을 잘 돌아보면은 사실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민망해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시간들도 있고요. 또 혼자 뉴스 보면서 또 보내는 시간들, 또 이제 뭐 말씀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커피숍 가서 책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들, 뭐 이런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은 그 시간들을 좀 더 잘 아꼈으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주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지나간 한 달, 또 지난 한 해, 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돌아보면은 참 후회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참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반복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이제 우리 에스라서,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3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터를 닦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들이 우리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3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때는 이제 성전이 무너진 지 50년 만이었어요. 50년 만에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성전 터만 닦았을 뿐인데 그들이 예배를 하면서 막 성가대가 동원되고 온갖 악기들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막 감격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막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곳곳에서 감격으로 울고 또 이 처음 옛 50년 전 그 첫 성전을 봤던 노인분들은 지금의 이 성전의 모양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초라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소리가 섞여서 아무튼 엄청나게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디어 이곳에 두셔서 성전을 재건 시작했다. 그만으로도 어쨌든 이 사람들의 마음은 꽉 차 있었죠. 그런 그들의 울음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3장 마지막에 그 울음소리로 끝났는데 4장이 딱 시작되면서 그 이방 국가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 사람들이 반역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반역 기질이 다분한 사람들인데 얘네 성벽 쌓고 나면은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 거짓 상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 국가들의 그 거짓 상소, 그들의 위협, 그리고 황제가 우리를 반역자로 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들의 성전 재건을 막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마음들로 하루하루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주변 국가랑 관계도 오히려 두터워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됐어요.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하려 그래,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 이웃 국가들이 잘 대해줍니다. 페르시아 황제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쌓아놨던 재료들은 다 썩었던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황폐한 모습만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그 황폐한 성전터를 보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겠지, 이 정도로 그냥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고 나자 갑자기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2달 연속으로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우리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그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2권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근데 이 2 선지자가 동일한 메시지,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2권의 성경이 바로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그 말을 하면서 이 학개 선지자는 이들에게 무너진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오늘 2절을 한번 볼게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나요? 16년 동안. 왜 그런 말을 했나요? 이 성전 재건하면은 왕이 우리 반역하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재건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왕의 군대가 와서 이거 다 무너뜨리고 우리 또 학살할 거야. 우리 이거 하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좋은 분위기가 와야지. 야, 이거 메시아가 와서 재건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우리는 아직 그 때를 몰라.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아직 가난해. 이렇게 가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어디 있어. 지금은 먼저 우리의 경제를 좀 살려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학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호칭이 좀 독특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매우 멀어 보이는 그런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송정범 씨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주 하나님이 이들을 사무적인 태도처럼 멀리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직 안 돼 라고 말했던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핑계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지금 황무하다. 이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냐. 여기서 이제 판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더 씌우는 거예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보통 성전과 또 솔로몬의 성을 궁전을 지을 때에 이 백향목으로 나무를 이렇게 건물을 꾸밀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 다른 게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모으는 대로 자기 집을 꾸미는 데 썼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다라는 건 맞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버거웠어요. 이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죠. 또 그렇기에 이 바사 제국, 바벨론에서 지낼 때보다 여기 돌아와 보니 물가가 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또 일자리가 없어요. 사람은 넘쳐요. 그러니까 임금은 너무나도 형편없죠. 또 제국에서 살림들을 쫙 죄다 이 150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다 짊어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살림을 제대로 가져온 게 있겠어요? 이걸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버거웠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굶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지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모은 돈들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집을 꾸며요. 옆집을 보니까 너 그거 있어? 나도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 좀 더 높이, 좀 더 넓게, 좀 더 화려하게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입버릇으로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는 말이 돈 없어, 힘들어, 정말 요즘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 이 말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어찌든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야, 이게 정상이냐? 내 집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내 성전은 불탄 흔적들이 저렇게 남아 있는데, 너희들은 내 집에는 관심이 없고 네 집을 좀 더 아름답게, 멋지게, 크게 거기만 관심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어서 밖에 안 달랄 분일까요?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받으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성전답게 대하지 못하고 단지 건물로만 존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백성 끌어다가 그 성전 다 무너뜨리셨어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주님께서 물으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짓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수단이고 도구였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중에 참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부모님이 신문사에서 꽤나 높은 직급에 계셨고, 뭐 투자 이런 것들도 참 잘하셔가지고, 진짜 저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입지 못하는 정말 고급 옷, 그리고 어려서부터 차도 끌고 다니고, 아무튼 이 친구는 좀 남달랐어요. 이렇게 좋은 것만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들만 만나면 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툭 하고 하는 말이, 아, 돈 없어. 아우, 돈 없어. 맨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해서 뭐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뭐 하는데, 해외여행 다녀와서는 하는 말, 아우, 돈 없어서 뭐 이렇게 너희들 뭐 기념품은 못 샀어 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워낙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뭐 열쇠고리 요거를 선물로 하나 주더라고요. 뭐 대학생 친구들끼리 뭐 그 정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워낙 친했어요. 이제 제가 좀 짓궂기도 했고, 그래서 너 이거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놓고 네 여자친구한테는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차 뒷좌석을 이렇게 모아다가 제가 봤더니, 와, 세상에 그렇게 막 비싼 선물들을 바리바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자친구 때문에. 막 친구들끼리 막 서로 막 때리면서 이거 봐라 이 못된 녀석 이랬어요. 근데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은 이제 친구들끼리 뭐 그런 일이 워낙 잦았는데, 친구들끼리 이제 야, 우리 모여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교회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시간 보내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우, 돈 없어. 나 500원밖에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막 워낙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서 이제 친구들끼리 뭐 돈 모아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사 먹었어요. 그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청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자기는 돈 없어서 집에 걸어갈 거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교회 다른 동생이 저쪽에서 걸어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 저기서 아까 택시 잡던데요? 워낙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는 돈을 못 쓰겠는데, 나 다리 아픈 건 싫으니까 택시 타고 다닐 거야. 친구들에게는 열쇠고리 하나 줬으면 됐는데, 여자친구한테는 온갖 향수와 뭐 비싼 것들 다 준비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야, 밥 살 돈 없어 하는데, 부모님 유산으로는 뭐 세금만 1억 얼마 넘게 냈다 그러면서 막 돈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전 재산이 1억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없다 라고 하는데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삶을, 너희의 행위를 좀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거는 너희들의 삶을 좀 살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없어요 라고 했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소비되고 무엇에 투자하는가를 살펴보면은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은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들어 보여요. 버거워 보여요. 마음이 아파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한 번 한 번 생각할 때마다 좀 그 삶에 있는 문제들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그런 생각들로 참 마음이 버거워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어렵고 벅찬 삶의 모습이, 그 상황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헌금을 참 드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갖고 싶은 게 생기면요, 얼마나 열심히 가지려고 이리 아껴보고 저렇게 돈 마련해서 어떻게 쓰든지 그거 준비하는지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교회 봉사는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TV에 재밌는 것 많고 드라마, 영화, 소설,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것들 보다 보니까 시간은 더 없죠. 친구들 만날 시간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차에, 취미에, 먹을 것에, 외모에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막 쓰다 보면요,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물질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절로 시간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에 못 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한 핑계들이 우리의 삶에 막 생기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방송에서 한 어떤 중년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 당시 2007년도에 나온 방송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 중년 남성이 당시 방송이 나오고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뭐 잘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전도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나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방송에 나오고 또 화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아주 많은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이 이게 하루 동안 이 하루 스케줄, 그날 방송에서 나온 하루 스케줄을 이렇게 한번 좀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새벽 6시 반부터 아침 9시 반까지 떡 배달 준비를 해서 세 군데 마트에 떡을 배달을 해요. 그리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떡 도시락을 포장 작업을 해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 자동차 공장에 떡을 배달을 해요. 12시 반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딱 쉬는 시간이에요. 1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 8시 반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떡 포장 작업 및 또 배달, 또 밤 11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이때 잠깐 비는 시간인데 30분 동안 쉬는 시간인데 대중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잠을 잡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목욕탕 청소 일을 해요. 새벽 2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신문지, 배달할 신문지에 신문에 광고지를 삽입하는 그 일을 해요. 새벽 3시 반부터 5시까지 신문 배달을 해요. 5시부터 6시까지 신문 배달이 끝나서 집에 잠깐 들려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6시부터 6시 반까지 이때 빈 시간인데 이때 떡 공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다시 6시 반이 돼서 떡 포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일정이에요 이게. 중간중간 잠깐씩 짬을 내서 잔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이 빚을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빚을 져갖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대요. 저는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밤에 야간 운전하는 것부터 해서 아무튼 뭐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신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시간을 갖다가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가능하더라고요. 참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갖다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은 사람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면 좀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데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그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돈을 마땅히 벌어서 받았는데도 이상한 지출들이 막 생겨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부족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삶을 먼저 채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일단 써봤는데도 풍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아유, 목사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던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일단 먼저 잘 살고 보고 싶어요. 가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내어버려 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내어버려 두세요. 그게 정말 두려운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삐뚤은 길로 가면은 때로는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을 두셔서 아유, 이게 왜 이러지? 아유,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복신앙을 믿는 사람들처럼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낮으면 낮을수록 뭔가 어렵고, 이런 그 일편적인 천륜, 뭐죠? 단어가 생각해. 예, 한국말도 이제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두시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환난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돌아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분명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 돼요. 7절은 5절의 반복이에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 5절에서는 이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절에서는 이 삶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에요. 자,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들의 삶이 성전을 돌아보기에는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 맞아요. 우리 집을 좀 꾸미는 거는 그래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하루 이틀 걸릴 것도 아니고, 재정도 그렇고, 노동력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산에 올라가면요, 나무가 널렸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백향목과 온갖 화려한 보석들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뒤로 올라가서 그 가까운 곳에 가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돈 없는데요? 가봐. 시간 없는데요? 네 바로 앞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명 앞에 하나님 변명의 여지가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화려한 전을 지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그러한 날이 오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낸 게 벌써 16년이에요. 그러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번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단단히 오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중에 완벽주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요거 조금 해봤자 당장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미루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이거 조금 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 이거 좀 투자한다고 해서 뭐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 이러다 보니까 하루 미루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죠. 완벽주의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무언가 완벽한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그 전을 건축하면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 그대로는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으신 그 초라한 겨우 나무 갖다가 지어버린 그 성전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하고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에요. 작은 순종, 즉각적인 응답.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뭘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난주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자녀가 의사, 판사가 되어서 막 대단하게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돼도 부모한테 쌩쌩거리고 전화 한번 하지 않고, 전화하면 왜 써? 이런 부모, 이런 자식들, 이런 부모로서 기쁘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대단한 업적 이루지 않았어도 끼니 때마다 전화해서 엄마 뭐 먹었어? 엄마 아프진 않고? 그때 그거 잘 됐어? 여러분이 관심 갖는 자녀들이 훨씬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자,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계 선지자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이 9절에서 11절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들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한번 9절 보세요. 너에게 많은 것을 바랬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막 가져가 싸갔는데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내 집은 황폐하였고 너희는 각자 자기 집 꾸미는 데만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는 이슬이 그치고 땅에서는 산물이 그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한재를, 가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여기서 포도주, 기름, 뭐 곡물 이런 것들은 가나안에서 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일단 심었다면 무조건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될 때 안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준비하던 중에 재정 보증을 해야 됐어요. 비자 때문에. 근데 돈이 없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돈이 없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돈을 주신다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사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맘대로 썼던 물품들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신도였지만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참 부끄럽지만은 교회 복사기 교회 복사기 사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회사 복사기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회사 다니는지 아시죠?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그런 회사였어요. 사무기 하는.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기계들이. 거기서 뭐 쫙쫙쫙쫙 얼마나 빠르게 나오는지 그냥 교회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막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퇴사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퇴사하면서 또 제 앞으로 나왔다고 해서 사무 물품들 있었어요.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왔어요. 제 이름으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20만 원을 빌렸어요. 야, 주님께서 좀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 마음에 좀 마음을 주셔서 20만 원하고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께 뭐 해서 저 언제부터 근무했던 누구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물품들을 이렇게 막 임의로 썼고 참 부끄러운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라 하셨고 늦었지만 좀 정산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사장님이 제가 이제 알았는데 불신자예요. 그리고 이제 좀 대기업이었고 뭐 저를 몰라요.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나 누굽니다. 근데 사장님 이름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저를 아시더라고요. 퇴사할 때 워낙에 좀 이렇게 유명하게 시끄럽게 하고 나갔어요. 뭐 하나님 일을 하러 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뭐 저건 뭐 이상한 놈이네. 뭐 왜 저래? 뭐 회사 다닐 때도 좀 유별나더니만 뭐 이랬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사장님이 고맙다고 너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뭐 신학교 간다고 직장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장님이 들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로 불러주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불신자인데 얼마나 마음에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고작 20만 원 그것도 아버지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걸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사원 참 나도 마음이 감격이 됐는데 한번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미국에 지사들 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장학금 좀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 욕 보일까봐 20만 원 주고 장학금 달라고 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전화로 주님이 다 챙겨주셨습니다. 안 만났어요. 일부러 장학금 얘기할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나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곳에 흘려보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말로 찌질한 돈 없어서 아버지한테 20만 원 빌려서 해야 되는 찌질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그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성전을 재건해요. 16년 동안 방치됐던 그 성전터가 막 공사하는 소리로 막 시끄러워졌어요. 자, 그러자 오늘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12절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남은 백성. 남은 모든 백성. 이 남은 백성은 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 여호와 이러세요.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꾸미는데 바빴다.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시니까 하나님은 심판자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아시고 막 무서운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더 발전해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이전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자였고 그들의 재판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책망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세상 어떠한 왕도, 이 당시 이제 바사의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도 무섭지 않고 이 주변 국가들도 무섭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않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실제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방해들을 만나서 이 성전 재건하는데 3년 반이 걸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했을 뿐인데 그들이 결단하고 움직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심판받는 게 무서워서 간신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향한 감격과 기쁨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아유 내가 이거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수록 많은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많은 재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걸 드릴 수 있는 상황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후회 없는 한 주였습니까? 지난 한 달은 어떻고 한 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돌아본다면은 여러분 우선순위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돈, 시간, 에너지, 마음 뭘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공부하느라 바빠서 예배 못 오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공부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너무 건강해서 이 건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느라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쓰이는 여러분의 지갑을 위해서 주님이 왜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줘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께 투자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너무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